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본문으로 어부에서 또 다른 어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장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안드레까지 포함한 4명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죠.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곳에 있던 배 두 척 중에 한 척에 올라서 한 배에 올라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즉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사람, 시몬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서 한 사람, 무리에게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로 바뀌면서 그것도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무리가 아닌 예수님과 베드로 1대1의 관계, 1대1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신대 총동문대회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유익한 주제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참 유익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기별 모임도 있어서 오래간만에 우리 동기 목회자님들과 만나서 새벽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예별로 모여서 같은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배구도 축구, 탁구, 족구 등 여러 가지 그런 재미있는 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의외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니 경품을 추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품 추첨 시간이었습니다. 총 4번의 경품 추첨 시간이 있었는데요. 싸게는 10,000원 이하의 경품으로부터 비싸게는 노트북과 같은 그러한 고비용의 그런 경품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경품 번호가 불리어집니다. 그러면 당첨된 사람이 막 박수도 치고 기뻐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분들은 박수로 축하를 해줬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경품이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당첨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것만 보고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쉽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노트북이 당첨이 됐어요. 제일 비싼 게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기쁘죠.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 바라보는 것과 내 것이 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무리 속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1대1로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주님도 귀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고백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이 귀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많은 무리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많은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 막연히 계신 예수님,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거기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까? 바라고 축복하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는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한 마리도 없었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갈릴리는 주변 땅도 비옥하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들도 많아서 참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에 의한 지배와 그리고 로마에 의한 착취,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가난하게 그리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문자 그대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이 말은 하루 생계가 위협받을 만큼 하루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 고기 한 마리 없는 그런 궁핍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6절과 7절의 내용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그 동업자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만큼 성숙해지고 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1대1의 만남, 그 주님에 대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과의 만남,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 풍성함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가 풍성하신가요? 아니면 은혜가 말라있나요? 만약 은혜에 가뭄이 있다면 다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이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쁨과 그로 인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이 잡으라, 이 아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에 이 취하리라, 이 헬라어 조그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명을 부여할 때,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에 강조를 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죽어가는 영혼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은 그날 잡아서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내 자신, 내 육신, 나를 위한 물질에 충실한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삶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즉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지요.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질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보다 성숙한 차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인 것이지요.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삶, 그 삶은 놀랍게 변하는 새로운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육신적인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삶,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어부지만 또 다른 어부로서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인데 이렇게 어부에서 또 다른 어부로서의 아름답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 바빴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는 후에 초대교회를 든든히 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한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역시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 모두 어부에서 또 다른 어부로의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을 보면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1절 끝에 예수를 따르니라 할 때에 이 따르니라라고 하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뒤에서 억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따랐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이런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밤새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안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깊은 위로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시되 물고기 잡지 못한 그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위로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감출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위로하셨지요. 10절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위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깊은 위로, 영원하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사명, 비전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발적으로 곧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권능을 알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받고 주님을 만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고등학교 은사님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다가 조기 은퇴하시고 지금은 북한 선교에 헌신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지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선교관을 지으셨습니다. 그 선교관에는 지난 120여 년 동안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캐나다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정리했다고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150여 명 정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50여 명 정도가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들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한국에 선교사로 갔던 그 선교사님들이 살고 계시던 집, 그 집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그 집을 가보니 그렇게 좋은 집들이 많았답니다. 아름답고 멋진 그런 집들이 많았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120여 년 전에 한국에 갔던, 우리나라에 왔던 그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당시 캐나다에서는 그만큼 최상위 계층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당시 캐나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복한 나라 캐나다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던 그 최고의 사람들이 이역만리 떨어진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가난하고 우상에 쪄들고 있고 그리고 미신이 가득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도 돈을 들여서 사장으로 모셔도 될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가난하고 미신과 우상에 찌든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어떤 선교사님은 1년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 죽은 선교사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오고 그 아들이 죽자 또 그의 아들이 왔던 그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헌신한 것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오직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봅시다.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기꺼이 헌신할 만한 그런 복된 삶임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되도록 나아갑시다. 어부에서 또 다른 어부가 된 베드로 그리고 그 동료 제자들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이
다시 한번 깊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희 모두 주님으로부터 깨닫고 알고 부여되는 그 사명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위한 그 사명에 충성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